한 주간 무슨 재미로 사셨습니까? 재밌게 사셨어요? 예,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또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여행하는 재미도 있고, 또 자녀들 키우는 재미도 있고, 일하는 재미도 있고, 또 먹는 것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재미를 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저는 요즘 태어나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식물을 키워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그 조그마한 기쁨도 재미도 같습니다. 사평집에 갈 때면은 토마토가 얼마만큼 자랐나, 수박이 얼마만큼 컸나, 매일 수박이 이렇게 커요. 자라는 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이가 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또 그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갖는 약간의 소소한 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제게 설레임이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데, 오늘 저는 저의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이 설레임이 여러분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설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에 가서 안식을 취하셨는데 이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지금 시간을 말하면 오후 6시요. 오후 6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 다음에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 이 주일 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초의 어떤 예배를, 이 모임을 표현할 때에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떡을 땜, 곧 성찬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니까 당시의 주일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그러면은 한 끼의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먹는 한 끼의 식사. 오늘 현대 교회는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조그만 빵 쪼가리, 또 포도주 조금,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떡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안식일과 주일에 관하여서 가르쳤는데 골로새 2장 16, 17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지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뭐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고 안 마시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절기도 요즘은 지키지 않잖아요. 초하루도 안 지키죠. 그다음에 안식일을 또 우리는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근이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이것 갖고 비판하게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매주 첫날이 안식일의 주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아니 주일이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끝날이고 토요일 날이 끝날이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가지고 굉장한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전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은 유대인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리니.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이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한 것인데 이거 논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날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뭐 우리 가족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요. 유태인 그리스찬들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다 같이 가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 크리스찬들은 토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건 아니에요. 이 문제 갖고 논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나 이 주일이 특별한 날일까?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이것을 논하기 전에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날일까?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 속에 제4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절대 지켜야 되겠지요. 그 중에서도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상대로 한 계명입니다. 그 4계명제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안식일과 주일이 어느 날이 더 중요하냐 이걸 논하기 전에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은 그 날이 어느 날이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우리는 그 의미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날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1장 15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은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첫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6일간 살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만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에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가서 자기 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표현들을 지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안식일은 기쁜 날, 여호와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여러분, 유태인들 잘 살지요? 세계 뛰어나지요? 모든 분야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출세 안 서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뛰어난 학자들이 유태인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초하루도 지켰습니다. 1년 중에 3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물론 그 외에도 절기들이 좀 있지만은 지키는데 철저하게 8일 동안, 7일 동안 8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이 유태인들입니다. 가장 못 살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성공을 못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이나 주일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안식일이, 유태인들에게 안식일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해지기 전에 초를 켜놓고 축복의 성시를 낭송하면서 시작해서 안식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축복 성시를 낭송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토라 한 부분을 낭독하고 또 시편을 찬송하고 해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안식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자신들의 목숨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지킨다고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사라져 버렸죠.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목숨을 걸면서 지켰습니다. 그 한 예가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국의 6.1 전쟁이 있잖아요. 유명하지요? 이 아랍국은 이슬람을 선봉하는 나라인데 그들을 안식일은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날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공격으로 막 폭탄을 막 쏟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유태인들은 지하 벙커 속에 숨어서 토요일 오후까지 꼼짝을 않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나팔 소리가 울려 난가 동시에 바로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다음 토요일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 6일 동안 전쟁을 해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2억이 넘는 군대를 몇천도 안 되는 몇천은 아니겠네요. 2억이 안 되는 몇천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서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유태인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누구를 지킨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은 누가 지켜야 돼요? 크리스찬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크리스찬을 지켜주는 겁니다. 주일은 달력에도 붉은 글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붉은 글씨는 멈추라는 신호예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 예배드리라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어제 우리 시온이가 사핑에 오서 노란불 보더니만은 조심해서 천천히 쳐다보면서 가라고 그래요. 잘 살피면서 가라고.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예. 빨간불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그래요. 한 주에서 하루는 쉬어줘야만이 육체가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세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을 하면서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할 정도로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그건 좀 교만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일날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정체성을 파악을 하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사회의 삶에서 깨지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형편없이 당하다가도 주일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의 시민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10절.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성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길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설렘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일날이면 내 정체를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 줄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주고 나를 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을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복을 받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삶의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들을 주시려고 그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날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린 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고 승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힘을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는 지금 1년이 반 넘게 1년이 지금 넘게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1년이 넘게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놨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20%만 예배드리라고 또 이렇게 법으로 해놨어요. 정부가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지인 것처럼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요. 계속 발표해서 각 언론사들이 교회를 말도 못하게 질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요, 에어컨을 달아달라고 하니까 교회에 와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에어컨 좀 옮기려고 그랬는데 교회는 코로나 걸리니까 안 간대요. 진짜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 간다 하면은 하여튼 이 어떤 감정이면 색안경을 낀 감정으로 쳐다봤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주장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지금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도 비대면이지 않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어차피 하나님도 비대면이지 않느냐. 이걸 지금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비대면이신가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일꾼을 세우기도 하고 파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대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 예능교회는 비대면으로 함께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초대교회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영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대면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도 빗나간 말들을 하고 빗나간 해석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예수님은 와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안 계신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만리장천 멀리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 현장에 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예배를 하나님도 비대면 예배라고 비대면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지요? 학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말을 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당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리라. 개인에 해당되는 말씀도 되지만은 지금 나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디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랍니까? 모이지 않는데 주님이 어디로 오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모이지 않는데 거기에 오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하늘에서 온갖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른 교회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모이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오는 감동을 받아서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내가 누군가 정체성도 파악하고, 내가 앞이 캄캄히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오시는 지혜들도 있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릴 때 받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일 인생입니다. 주일 인생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로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게 여러 가지 힘을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저는 사모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일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복을 구합니다. 저도 하늘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온갖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받느냐? 주일날. 14절을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하여 주겠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너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해 주겠다. 앞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에베소서 1장 3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온갖 영적 복을 주시겠다고 그 복을 준비해서 기다리시는데 안 와버리면 어찌 되죠? 어쩌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나눠주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대로 주시려고, 이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걸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우리 봐도 먼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펑크를 내버려, 안 와버려요. 한 번, 두 번 이걸 당하고 나면 주님이 주일날에 만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찾지 않죠. 저는 그래서 주일날이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한 주간 내내 주일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저는 말씀 준비가 들어가요. 매일같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제가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제도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매일같이 봤어요. 성도들이, 성인들이 거가 66명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볼 수 한 동네라, 교회가 가장 위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걸어가면서 돌담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저쪽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들어가고 뭐 얻어먹기도 하고 기도해 주고 나오고, 오늘 뭐 하세요? 이라고 다니면서 신방도 되는 거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랬는데, 도시로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잘하면 한 주에 한 번 보는 얼굴들, 어쩌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얼굴들. 그래서 주일날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서먹서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인가? 서먹서먹해. 이게 도시교회의 현실이더라고요. 참 너무 답답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이 정도 안 돼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연락은 하고 삽시다. 연락은 하고 삽시다. 한 주간 동안 저한테 전화를 했든 문자를 했든 간에 한 번이라도 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저쪽에서부터 저기까지. 저에게 문자를 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줬다, 아팠는가? 혹시 숨을 안 쉬었는가? 진짜로요. 제가 백신 맞고 호흡이 굉장히 가파지기도 했어요.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고. 근데 좀 섭섭하더라고요. 누가 뭐 전화도 안 해주고 문자는, 전화해 준 사람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누구 하도 아파가고 나 기억이 없는데 한두 명?
조금은 섭섭해요. 한 주간 내내 얼굴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날 또 뻥치고 안 와버려. 어떤 분은 또 온다고 했다가 안 와버리고. 하나님이 꼭 이런 심정일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온갖 복을 싸가지고 지금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일날 되면 뻥치고 안 와버려요. 뻥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뻥이요 신자 있습니까? 제발 좀 뻥이요 신자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락합시다. 연락들 좀 합시다. 나한테도 좀 제발 전화 안 통하든 문자라도 좀 하세요. 하도 답답하면 내가 전화하잖아요. 문자를 내가 하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 주간 내내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말씀을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풉니다. 풀어드려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노동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노동. 그건 사실일 겁니다. 이 막 쥐어 짜는데 매주 하는 설교, 그것도 목사들이 대개 큰 교회가 아니면 한 주에 몇 번씩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그게 나와요? 한계가 있지. 대학 교수들도 강의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지만 교환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어떤 경우에는 10년도 써먹는데, 이 앞지한 설교 그대로 와서 하면은 이거 또 목사님 와서 되풀이하고 있네, 재탕하고 있네, 삼탕하네.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흉을 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3탄까지 해요. 그러면 지가 설교해보지.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게 정신적인 노동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신적인 취미 활동이에요.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것은 정말 제게는 취미 생활이에요. 새벽에 예배를 끝내고 새벽 기도를 끝내고 딱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 막 들어온 것들을 가서 정리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또 아침에 우리는 뭐 살짝 넘어가는 음식을 먹으니까 잠깐 조금 먹자고 하면 그거 먹고 나서 또 준비해요. 오전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막 설레는 게 뭐가 설레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설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시간도 아니고 제게는 취미 활동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신가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전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김영선 집사님이 또 이렇게 동영상 찍어진 것을 보내주게 되면 저는 보통 다 한 번 내지 두 번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내가 잘못 전달한 거 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해요. 혹시 제가 잘못 전달하고 있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정정하려고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무슨 거기에 실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원고요 다 정확하게 오늘 아침까지 또 이렇게 준비해요. 다 이게 연필이 색깔이 다 다르죠? 다 한 번씩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없어도 사실은 머릿속에 다 애워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심정이에요. 난 여러분도 주일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설렜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 예배의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인기 좀 먹을 때도 있었어요. 인기 없고 살 때도 좀 있었다고요. 돈 벌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만큼 기쁨은 없어요. 난 여러분이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준비하고 전도를 해온 사람은 전도 열매를 가지고 내가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수입에서의 어떤 일부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삶의 결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올려야지, 이런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일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계속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일을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설렘을 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이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